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공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그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지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목사님 나와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그 태어난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부활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도 죽지만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00여 년 흐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그 시대에 기독교가 흥왕해지기 시작하면서 12월 25일이 그 로마의 어떤 태양신을 향한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기쁨의 날 생각하면서 성탄절, 예수님 태어난 날로 정하고 이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자 하는 의미에서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쁨의 의미가 있고 즐거움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축하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이 축제와 같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생각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 차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일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기뻐하고 영적으로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 중에 하나고 또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탄절의 기간이 되면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경배의 대상인가? 정말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 중에 최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고 그게 은혜인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세상에 마국간에 태어나셨죠. 성경에 보면 맨 처음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아주 좋은 동산, 뭐 걱정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풍족한 것으로 가득한 것을 채워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말씀으로 성년으로 왔어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첫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축복의 장소로 에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는데 아기로 태어나게 했고 또 처녀의 몸에 태어나게 했고 또 어디서 나느냐? 말냄새 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것처럼 야 이런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말씀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셨을까? 뭐 그런 질문도 하게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뭐 그런 생각.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을 하며 죄에서 구원할 자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2000년 전이 지난 오늘까지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면 무슨 기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때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기쁨으로 복음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삶의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때보다 더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도 뭐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탄생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세상에 나가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잘 안 하잖아요. 해피 할로데이 그러잖아요. 해피 할로데이. 그냥 즐겁게 지내는 그런 기쁜 날로 보내자. 근데 우리는 이 날을 해피 할로데이로 보낼 수 있지만은 다른 면으로 보면 해피 홀리데이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이 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가장 큰 지식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잘나고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지혜스럽지 못하고 참다운 지식을 얻지 못한 것이죠. 또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다 같이 읽을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쉬운 말로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는 또 다른 말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유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온 세상에 꼭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어야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라 그랬죠?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처녀의 몸에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신비의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막 연구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해답은 성령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해답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오늘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가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하지만 십자가가 보니까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십자가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 이건 더하기다. 또 우리 목회자들은 보면서 더하기 같은 거를 아 이거는 십자가다. 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렇게 된 게 이 배꼽을 표시한다고요. 배꼽이다. 또 뭐 간호사들은 보면서 이 적십자다. 뭐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마다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근데 사람들끼리도 다른데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잘 이해가 되겠어요? 세상의 세계와 영적인 하늘의 세계하고 어떻게 잘 이해가 되겠느냐? 어떤 시골 농촌에 아주 깡촌에 살던 할아버지가 아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처음으로 서울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 우리 호텔에 한번 가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호텔에 가서 저 엘리베이터 같은데 앞에 떡 써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조금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어떤 아가씨가 내려오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도 요 데려와서 저 안에 여면 좋겠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저렇게 젊어지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전화기도 잘 모르겠고 컴퓨터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를 매일 켜는데도 매일 새롭게 켜는 걸 몰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도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제가 참 좀 몸이 좀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몸이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약국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아이, 그게 얼마나 아픈데요. 정말 아프시죠? 아니, 그 말 하는데 내가 마음이 확 녹더라고요. 아니, 나를, 내 아픔을 이해해 주는 거 요 한마디에 그냥 확 녹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을 이해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높아지려고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체면도 잘해야지 뭐 하면서 막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분이니까 높아질 필요도 없이 그냥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낮아져 가지고는, 그리고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죽음도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해요. 그렇게 셈이 많은 모양이에요. 배고픈 거는 잘 참는데 옆에 사람 잘 되는 거는 배가 아파서 잘 못 참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이 많고요. 셈이 많은 게 우리요. 사실. 이 욕심을 버리고 셈을 버리고 낮아지면 편안한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니까 힘든 게 세상이.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예수님을 낮은 자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보내가지고 막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오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고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세 번째, 한번 넘어갈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인과 나와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탁구 잘 아시잖아요. 탁구. 탁구를 치는데 전에 있을 때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탁구 다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점심 먹고 이제 나와서 탁구를 치는데 하여튼 제일 잘 치시는 분이 우리 정 집사님. 제일 잘 치셔. 또 볼링을 또 한번 치러 가면 또 볼링 제일 잘 치시는 분이 정 집사님. 근데 그 탁구를 치면 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식. 근데 복식을 해서 잘 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식이 재밌는데. 네? 팀. 잘 치는 사람하고 한 팀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복식은. 아주 간단해. 네? 못 치는 사람하고 한 팀이 되면 언제나 져요. 잘 치는 사람이 내 편이 되면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세상에 누구가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만 잘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해서 같이 세상에서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에 응답도 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기도 응답 안 해 주셔도 또 깨달으니까 또 감사하게 되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 애굽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나 배고프고 그래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죽을 텐데 왜 우리를 불렀느냐? 육신에 속한 신앙이에요. 애굽신앙. 그런데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이냐? 광야신앙이래요. 광야신앙은 광야에서 몇 년 지냈죠? 40년. 근데 광야에서 2주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간다고 그래요. 2주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2주 만에 해결될 일을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니까요.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2주 만에 해결될 일을 그냥 평생 동안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 신앙이 좋기는 좋지만은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신앙이거든요. 부활 신앙이에요. 가나안 신앙.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나서 가나안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염려는 맡기고 저 땅은 내 땅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가나안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십자가를 지고 막 고생을 하면은 믿음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요. 그는 십자가를 겪어서 부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이 가나안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쁨의 관계요, 감사의 관계요, 은혜의 관계요.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나안 신앙이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낙인 집사님 소주는 꼭 보니까 또 집사님을 그렇게 꼭 닮았어요. 네, 꼭 그렇게 닮고 또 자세도 아주 참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자세까지 다 닮고 뭐 보니까 좀 마음이 허무하잖아요. 또 우리 또 수화팀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인간의 표정이 인상을 쓰면은 표정이 그냥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하니까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습을 해서 수화하는 것도 너무나 멋있고 또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오늘 발표하기 전에 그냥 모이는 게 좋더라고요. 모여가지고 한번 옛날에 그냥 다 떨어진 거 꺼내가지고 또 연습하니까 그냥 연습하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또 우리 성가대 또 이렇게 그게 악기 이름이 뭐예요? 그러하기는 아주 부르면 아주 마음이 잔잔하고 그렇게 또 우리 성가대들 모여서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 저도 너무나 좋아요. 우리 교인들이 다 잘했지만은 그것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라인 댄스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보니까 몸들이 다 무거운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몸이 무겁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막 날아다니는 거 얼마나 가볍고 정말 멋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이 빈자리가 조금 더 채워지면 하는 사람들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줄 믿는데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축복의 관계인지 몰라요.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되니까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최고예요. 사실은 그게 은혜예요. 축복이요. 젊었을 때는 성공도 해야 되고 커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 젊을 때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발전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 성탄의 날 기뻐하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귀한 찬양하고
또 귀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